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4장 1절로 22절 말씀을 읽고요. 성전 뜰의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 3장은 그러니까 역대하 3장은 성전 내부, 그러니까 성전 내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말씀한 거라면, 오늘 말씀은 그 성전 뜰 안, 그리고 성전 바깥 그 영역들을 어떻게 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성전 내부에 있는 것도 조금씩은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성전 바깥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기구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였는데, 생각보다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제 1절에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제단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더 큰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2절에는 바다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만드는데 그 바다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6절까지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제 등잔대, 이 등잔대는 이제 아무래도 성전 안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8절에는 상을 만들고, 또 그리고 그 상에 사용하는 대접을 100개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절에는 역시 이제 다시 또 뜰에 관한 이야기로 나가는데, 7절, 8절은 성전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성전 외부에 있는 것 같이 뭐 두들기고 패고 이래가지고 좀 많은 것을 만들어 두는 것, 이런 의미에서 바깥 기물들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또 11절에 가보면 솥과 부삽과 대접을 또 만들었다는, 그 어쨌든 그 성전 활동에서 사용되는, 그리고 좀 뜰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재단을 말하자면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죠. 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나오면 이미 이야기한 그 3장에서도 이미 이야기한 기둥과 또 그 기둥 위에 올려둔 머릿돌, 그리고 그 머릿돌을 둘러싸는 이제 그물, 뭐 이런 것들을 쭉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지는 뭐 내용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19절에 가서 하나님 전에 모든 기구를 다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딴 것보다도 일단 재단에서 제사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중에 이 바다가 있었다는 이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데요. 왜 이걸 바다라고 부를까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그 바다는 어떻게 보면 그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원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서 운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태초의 물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바다라고 만든 그 용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분량이 약 한 50톤 가까운,
굉장히 많은 물이 들어가죠. 많은 물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그 6절을 보면요. 그 바다는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몸을 씻기 위해서 만들었고, 다른 뭐 고기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씻는다든지 피를 씻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좀 작은 크기의 두멍들, 그것도 이제 큰 물통이지만 바다에 비하면 조그마한 것들 이제 물 두멍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활발하게 제사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 바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그 바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해준 계시해준 그 태초의 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성전 앞에 그 성전이 있고 성전 바깥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의 재단 우측 앞쪽으로 그 이제 바다가 놓여 있었는데, 그 바다가 어떤 하나의 그 사람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서 거기에 딱 버티고 서 있고, 제사장은 거기에서 몸을 씻고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성전이 그냥 하나님께 기능적으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큰 성전 자체가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품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오히려 품겨 있는, 세계는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품겨 있는 그런 모양으로 물이 들어있는 바다가 있고, 그 제사장들은 말하자면 그 바다 이 어떤 세계의 어떤 그 세계 전체에 해당하는 물,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운행하던 그 태초의 바다, 거기로부터 몸을 씻어내고 말이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꼼꼼히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성전은 하나님의 세계로서 더 큰 그 무엇이고, 그것은 이렇게 또 세계를 상징하는 바다를 품고 있고, 그 바다는 또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다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영리는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뭐 제가 딱 이제 막 연구해서 정리하면 정리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순환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성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그 실제 모양도 그렇습니다. 맨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뜰 안에는 또 맞은편에 그 테두리 안에 이쪽에는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뜰, 남쪽에는 이제 여인의 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품어내게 되고, 그 더 안으로 또 들어가서 그 성전이 있는 그 안쪽 마당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뜰 같은 것도, 뜰도 그러니까 맨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바깥에 제사장 뜰이 있고, 제사장 뜰보다 더 바깥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 바깥에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너머는 말하자면 이제 어, 어, 그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세계를 뜻한다면 그 너머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품고 계신다거나, 혹은 또 한편으로는 통치라는 말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현상, 그런 상태를 그 성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성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그냥 맨날 건축으로서 지어지는 이런 그 교회보다 보다 더 나은 것일 수도 있는, 형이상학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 것이 다 깨졌죠. 예수님 다 깨지고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는 의미로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것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 막 시시콜콜한 어떤 내용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성전은 어떤 하나님과 사람이 사는 세계 사이의 어떤 소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품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이 역대하 4장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또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는 또 예배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전의 성전은 또 교회만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를 품고 계시고 또 그 신자들도 품고 계신 그 모습을 잘 형상화한 것인 줄 알고 또 저희가 이 성전의 모습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품으시며 또 함께 다스리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